교회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자기 삶을 온전히 맡겨서 평소에 근심, 걱정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삶에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위태위태해서 남들이 걱정하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강한 믿음 덕분에 별로 걱정이 없어요. 두 번째 부류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삶을 다 맡긴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 마음속 금고 열쇠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삶이 여전히 근심, 걱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예 불신해서 어떤 헌신도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족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세 부류 중에 절대 다수에 속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부류예요.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의 헌신도 조금씩 해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이 내 마음속의 금고 열쇠를 자기가 꽉 쥐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누리는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다고 헌신을 안 해서 편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을 위한 설교가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이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서 할렐루야, 아 정말 좋구나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시작은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듯이 바로 예루살렘 기근을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근을 맞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구제헌금을 합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고린도의 교회가 가장 먼저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정작 다른 교회들은 다 구제헌금을 작정해서 잘 이뤄가는데 고린도 교회가 엎어진 겁니다. 정작 처음 작정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엎어지고 다른 교회들은 잘하고 있으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특파원 3명을 파송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는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잊어버렸던 은혜를 기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그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독려하고 나니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올라왔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 라고 하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이 자원해라는 말을 중요하지 않아 라고 듣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로 중요한 거라면 야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하겠는데, 야 자원해 알아서 해 라고 했다는 거 이거는 그냥 옵션인가? 해도 돼도 안 해도 돼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 6절을 적은 겁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원하라고 했지만 동시에 그것도 알아야 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사실 농사의 비유입니다. 농부가요, 농사를 할 때요, 당연히 알아요. 내 밭이 적고 그곳에 심는 씨가 적으면 수확되는 열매가 적다는 걸 당연히 알죠. 맞죠?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식입니다. 많은 열매와 수확물을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되고요.
그냥 조금 괜찮아? 적게 심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농사의 원리를 헌금에 적용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 원리는요, 그냥 바울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시대 때도 그래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정말로 흥미롭게 발견한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학교에서 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모두가 전도사예요. 모두가 그냥 교회에서 아주 작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그냥 생활을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어떤 전도사님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물질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게 보여요. 근데 똑같은 학교, 똑같은 전도사, 똑같은 강의를 듣는 그 전도사님, 어떤 전도사님에게는 이상하리라만큼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은 늘 이런 불평을 하죠. 아, 인생이 너무 퍽퍽해.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준다는데 나는 안 도와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같은 학교, 같은 과목, 같은 전도사인데 같은 비슷한 사례비를 받는데 누구는 삶이 그래도 넉넉해요. 근데 누구는 퍽퍽해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바로 오늘 본문 6절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절대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심는 것에는. 바로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수입의 1%가 1,000만 원일 수 있어요. 그럼 1,000만 원 헌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수입의 100%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헌금해요. 절대량으로 보면 1,000만 원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많이 심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선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무리 1,000만 원을 헌금했어도 그 사람의 수입의 1%이기 때문에 그냥 네가 1%만큼 나에게 마음을 심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10만 원만큼 심었는데 그게 10만 원밖에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사람이 100%를 심었기 때문에 와,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했구나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야, 많이 심어야겠다 보다는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이 인격이 있으시구나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볼 때요, 어떤 사람에게 감동하냐면 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감동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래요. 교우 관계에서도 전화를 해요. 띠리링 띠리링 성재야, 전화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학교 과제에서 이거 놓쳤거든. 혹시 이거 파일 줄 수 있니? 그럼 내가 줄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데 말이야 요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야 미안하다 바쁘다 끊을게 이렇게 끊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전화해요. 여보세요? 성재야, 왜 전화했어? 그냥 뭐 잘 지내나 궁금하고 야 우리 밥이나 먹을까? 너 어떻게 지내?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시간을 많이 쓰고 마음을 많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얘가 나를 지금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근데 적게 심는 자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갈급해요. 필요해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 얘야 그러니까 뚜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적게 심고 많이 심고는 사실 양과 비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이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나님에게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울 만큼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은 어떨까요? 진심을 다해요. 네. 그래서 많이 심은지 몰랐는데 많이 심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 볼 거야. 나 마음 있어. 나도 감정 있어. 너희가 나 대하는 그 진정성만큼 나도 너 대할 거야. 하나님이 쪼잔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쪽으로 넘어오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해주실 것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실 것 뭘 다 해주셨냐? 우리는 애초에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옥 가야 될 그 운명에서 천국으로 가는 천국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별개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하실 것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거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은혜에 감사해요.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해요. 이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진심을 다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이 진심인 걸 아니까 네가 나에게 진심이구나. 나도 너에게 진심일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끝났네? 전국 갔네? 그럼 뭐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 바이바이 하다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면서 도와주세요. 해결됐네. 바이바이. 이런 거죠. 우리는 과연 오늘 말씀 앞에 적게 심고 많이 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앞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따라 이용하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생일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젊은 나이에 속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생일 선물로 큰 마음 먹고 정관장 그 홍삼 세트 10박스를 줬다 해봅시다. 감사하지만 기쁘지 않을 겁니다. 홍삼 엑기스 10박스? 이거 한 대충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지금 어떡하지? 감사하긴 한데 이거 절대 안 먹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당근에 팔긴 좀 그렇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할 때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싶은 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그게 인격적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은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습니다. 하나는 자원하여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라. 두 번째로는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진심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척은 반드시 드러나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속이고 상대방을 맞추는 거에 탁월히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직장 상사나 고객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싫은데도 좋은 척 하는 게 탁월하게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마치 그래요. 하나님께도 이제 적당히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이랬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여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지금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멘 했어요. 집에 갔어요.
와, 근데 아깝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 아까운데 100만 원 하기로 작정했는데 이거 공을 한번 좀씩 싹 지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민망하니까 체면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전 재산을 다 하고 싶은데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집값 지금 안 사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집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푼 두 푼이 아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뒤로 숨긴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집 사기 위해서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바울은 뭐라 하겠습니까? 성도님, 그대의 마음 충분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이 정도 충분합니다 하면 그 성도는 휴, 다행이다. 드디어 속였다 하겠지만 사람은 속여도 이 마음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 성도야, 너 내가 예루살렘에서 배고프고 있을 때 너 참 나를 업신여겼더라.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러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 헌금했고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러는 거죠. 천사야, TV 틀어라. 이러면 이제 TV 딱 틀면 그때 마음이 사라락 나오는 겁니다. 이래도 최선이었니? 그러면 할 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여서 지금은 넘어간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마음을 결국에 종말의 심판 때에서 내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왜요? 내가 방금 속였던 그 목사님, 그 바울 다 옆에 있거든요. 그 옆에도 같이 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최선이지라고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든 돈을 들이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체면치레하듯이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억지로 해봐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는 설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헌신을 해요. 안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고린도 교인들처럼 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는 진정성 있게 다 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입에서 이것이 최선이에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억지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에는 절대 최선이란 말을 붙이지 않아요. 연애 초기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하는데 어떤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최선이야. 너와의 데이트 시간 3시간 내 최선이야. 그러면 그 사람과 헤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늘 부족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헤어지기가 아쉬워 라고 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최선이라고 웃고 계신 분들 뭡니까? 최선입니까? 네. 영화를 볼 때도 그래요. 좋아하는 영화는요, 3시간을 해도요 벌써 끝났어? 이래요. 드라마도 너무 재밌으면 16부작, 1시간짜리 16부작을 보면 16시간이에요. 16시간을 잠을 안 자고 봐도 왜 벌써 끝난 거야? 더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는 절대로 최선이란 말을 붙이지 않아요. 충분하다고 붙이지 않아요. 언제 붙이냐? 억지로 할 때예요. 부장님께 최선을 다했어. 맞죠? 고객님께 최선을 다했어. 맞죠? 왜요? 원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냥 사회적인 유익,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낼 수 있는 상한선에서 다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내가 낼 수 있는 한계 중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조금도 더 드리지 못해서 어떡하지? 하나님 더 하고 싶은데 더 드리고 싶은데 인지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 정도면 최선이잖아요. 뭘 더 해요? 라고 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에요. 진심인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된 방어 기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릴 때 당연히 한 번쯤은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모든 거 다 줘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배신을 당하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다 주면 다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도 다 안 줍니다. 다 안 줘요. 하나님께도 털리면 어떡해? 안 돼. 하나님 어떻게 해? 너 언제 봤다고? 이런 거예요. 성경은 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봤다고 이렇게 신뢰해?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고요. 바울이 그래서 바로 8절처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고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채우려는 거야. 왜? 모든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너희가 헌신하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히 부어줄 준비가 되셨어. 이 하나님 믿어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 바울이 또 이거 돈 거들려고 말 지어내고 있구만. 그래서 바울이 바로 9절처럼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지금 지어낸 거 아니야. 구약 성경 시편 112편 적혀 있어. 기록된 바 그가, 여기서는 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돈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그 돈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준 사람의 그 행동의 평가가 바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될 거야.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심은 그 작은 헌신도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니?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바로 이거예요. 정말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가난한 사람을 정말로 진심으로 섬겼다면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나에게 이렇게 진심이구나. 너 나한테 계속 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내가 너 궁핍하지 않게 해줄 거야. 이거예요. 세상이 너를 궁핍하게 만들지라도 내가 우주를 움직여서 너를 넉넉하게 할 거야. 왜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돕고자 하는 이 상황에 고린도 교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방어 기제가 남아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크게 섬겨서 나 빈털털이 되면 뭐 먹고 살라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져?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야 내 뭐가 먹고 살지 누가 책임져?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네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진심으로 안 하겠니? 세상이 너를 막을지라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채우셔. 이거 믿어봐. 이 하나님이 진심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태양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기 중에 그 누구도 내일 태양이 뜰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맞죠? 내일 태양이 뜰지를 의심하지 않지만
그 태양을 만든 하나님은 의심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태양이 뜰지는 의심하지 않는데 정작 이 태양을 만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의 모든 것을 요청하고 왜 이토록 자신이 채운다고 셀프 PR을 할까? 자기의 왕국을 짓기 위해서일까? 아니죠. 어차피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어깨 위에 있는 삶의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못 맡기냐면 우리 통장에 있는 그 숫자,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불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내 통장에 적혀있는 숫자를 더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있어야 내 미래를 지키고 이 숫자가 있어야 내가 초라해지지 않고 이 숫자가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너의 안전을 보장해. 그 숫자가 너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 오히려 그 숫자가 안전을 보장한다고 네가 믿으면 네가 그 숫자의 종이 되고 네 인생의 큰 짐을 지는 거야. 왜일까요? 우리는 미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미래를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아, 저거 없으면 어떡하지? 저거 빠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설교 서두에 말했던 헌신도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금고열쇠를 맡기지 못한 사람은 그 통장의 숫자를 자신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늘 계획을 세우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하나님께 헌신도 하지만 동시에 근심 걱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이 벗겨주고 싶은 거예요. 얘야, 그건 네가 질 수 없단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진단다. 그러니 이제는 그 숫자가 아니라 나를 보거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 반응하죠. 아, 그렇구나. 나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하니까 다 맡길게요. 그렇게 진짜 다 맡기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께 진심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전 재산을요, 어떤 펀드 매니저에게 올인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월급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 통장에 꽂힌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그 매달의 생활비로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펀드 매니저에게 가 있어요. 이 사람 날라. 잘하고 있나 안 하나. 맞죠? 진심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진심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바로 그 진심이에요. 우리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돈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야, 우측으로 3발자국 가. 야, 이번에는 위로 3발자국 가.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 맞나? 지금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보면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생이 풀려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2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와우, 하나님 정말 믿을만 하구나. 정말 맡겨야겠구나. 이 마음. 그래도 아직은 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래도 아직은이라는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 삶의 짐도 영원토록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다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나를 심지어 속여가면서 이건이 최선입니다. 어떻게 더 합니까?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최선인지 아니면 이용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그래 목숨 걸어보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야 네가 나한테 목숨 걸었어? 나도 너한테 목숨 걸어 이렇게 대하지만 그래 네가 네 살 길 책임진다고? 그래 한번 잘해봐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로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전체를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나? 아, 몰랐네.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그랬다면 이제라도 그래 이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드려보자. 그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 책임져 주는지 안 책임져 주는지 보자 라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이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전부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는 거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